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입니다.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제사장 450명과 대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하늘에서 제단에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제단을 수축한 후에 물을 부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랑까지 파서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물이 제단을 흠뻑 다 적시고 도랑에까지 차고 넘칠 정도로 물을 붓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불이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에다가 물이 넘치도록 물을 갖다가 부으라고 그럽니까? 그때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은 너무나 귀했던 시대인데 그렇게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할 수 없었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기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물을 부으라고 얘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물처럼 이렇게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메시지를 그 물을 붓는 사건을 통하여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장차 오실 예수님은 죄악의 강물처럼 모든 사람들을 휩쓸어 갈 때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무서운 죄악의 강물에 빠져 휩쓸려 갈 때 그거를 건질 자 아무도 없고 그리고 그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 자들도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한탄할 수밖에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강물의 깊이가 어떤지 그 강물의 유속이 얼만큼 빠르든지 그 강폭이 얼마나 넓든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택한 자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불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의 강물을 다 태워버리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엘리야는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길어 그리고 제단에다가 붓고 도랑이 넘칠 정도가 되어질 때 그들의 죄가 이렇게 많고 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그들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죄가 차고 넘치는 이런 행동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싶은 본질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음란한 제사를 지내고 또 백성들의 삶도 의롭지 못한 행동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지만 그들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너희들이 쏟아놓은 물보다도 더 많게 이렇게 차고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의 행동의 죄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섭고 가장 큰 죄악의 실상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물이 넘치는 죄악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무섭고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컸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하나는 엘리야의 메시지 속에 분명한 것,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가 죄악이 강물처럼 넘쳐나는 가장 무서운 때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일 모르는 때였다. 이것을 엘리야는 물을 붓는 상징적인 이런 행동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죄악이,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이 가장 차고 넘쳤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습니까? 빌라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파견받은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빌라도의 마음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둠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새벽별, 모닝스타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을,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빌라도가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허락을 하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 무지한 저 죄인들을 다 지옥에 보내야 되겠다. 막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원망하고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셨느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느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을 몰라서 구원자가 오셨는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이에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못 받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심판의 대상인데, 정죄의 대상이고 지옥에 떨어질 일인데,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이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죄,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엘리야 때도 봤고 예수님 때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바울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바울이 사역하던 때는 실제 물리적인 기간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엘리야 때와 예수님 때는 한 700년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바울이 사역할 때는 3, 40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물리적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런데 이 바울의 때도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가 장차 오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원을 완성하실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완성하시고 복음이 전하여질 때,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때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때를 보면은 이 바울의 때는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되어지지만 그들이 말했던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졌던 때예요. 이때에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매한가지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은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이거는 정말 욕을 먹을 일이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를 행해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윤리적인 이러한 죄,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이런 죄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의 행위, 성도들의 행동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고 무섭고 큰 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읽은 한 절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증명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우리 행위에 대한 죄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이 가장 큰 죄요, 이것이 부끄럽게 되어지는 거고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다라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절의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인데 이거에 대한 증명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절에는
어떤 말씀을 해주느냐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항구 도시니까 조금 윤리적으로 문란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방신을 섬기는 이런 이방 제사가 성행하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런 곳에서 지금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깨어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행위와 윤리에 대한 말씀처럼 표면적으로는 들리지만은 실제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이거에 대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오늘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이게 얼마나 큰 죄고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에 대해서 나는 이걸 가지고 생명을 걸고 싸웠다. 어디에서요? 바로 고린도 우에 있는 에베소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씀할 때 맹수는 뭐예요? 바울이 사자와 호랑이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방해하는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맹수와 같았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맹수와 같은데 왜 맹수와 같으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명을 지켜야 된다. 윤리를 지켜야 된다. 종교가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성도들도 거기에 미혹당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는 마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고 의의를 행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러면서 행위적이고 윤리적이고 계명적인 이런 죄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이 바울이 심각하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맹수와 더불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윤리적으로 타락했고 행동적으로 죄를 범할 때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이 행위의 죄와 이런 모든 죄악들을 빨리 청산해야 돼. 그리고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모른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의 사랑도 모른다. 이렇게 싸웠다는 거야. 그러면 세상적인 상식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의롭게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싸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바울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그것은 그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나면 결국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게 사도인데 예수는 안 전하고 종교적인 윤리를 가르치면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야. 나는 그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고 종교적인 규례와 종교적인 윤리와 세상적인 상식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울 때 세상의 방법으로 싸웠다고 한다면 나에게 유익할 것이 뭐가 있느냐?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모르는 죄를 돌이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예수가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을 범하기도 하고 성도답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하는데, 그 행동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무섭고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다. 이것을 알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하는 메시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불이 되어서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신 분이 불이 되어서 죄악의 강물을 다 태우시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던지시는 메시지나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나 다 똑같이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하여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예수님을 풀어드리는 건데, 교회의 설교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설교이고 이게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서 던져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강물처럼 죄악의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금식하고 선을 행하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강물의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모르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 때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렇게 외치던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을 알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 죄악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죄를 회개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그 구원자를 모른다고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어느 시대이든지 인간은 다 이런 존재인데 바로 내가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 죄악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있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정말 큰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보겠네. 주의 말씀에 거센 파도도 잠잠하게 되도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행위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를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깨끗하지 않아, 더 의롭지 않아,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조롱할 때
우리는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고 또 그런 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행위에 대한 것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죄악에 대해서는 그들은 지적하지 못해요.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저들이 예수는 아는데 행위는 우리보다 못하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비난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말은 듣지 않아도 돼요. 그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나는 예수를 진짜 모릅니다. 그리고 행위마저도 나는 악하고 미련한 자입니다. 그렇게 회개를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모른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얘기할 때 죄악의 파도에 그 강물에 휩쓸려가는 내가 아니라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이렇게 성령 강림하셔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회개하십시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가장 크고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엘리야 때도 예수님 때도 바울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는데 행동이 시원치 않다고 우리를 비난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세리 같아도 내 행위가 장녀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죄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행위가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보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말씀하시건만 네가 하나님이라고 대들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